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 제목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닫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시작과 끝을 물으셨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왔으며 끝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은 출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왔습니다. 그럼 시작이 있으니 끝인 도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못했습니다. 명사인 장소가 아니라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 동사인 도망이라는 대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갈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사방팔방 널려 있는 게 장소인데 이처럼 장소는 많아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최희준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목소리가 저음인데요. 그분이 인생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 떠돌아 다니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그분이 하였습니다. 그분의 노래 가운데 정작 인생은 목적지가 없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 노래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착할 인생 마지막 말미의 장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출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출발점을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곳이 어딘가? 왜 그곳에서 떨어져 이 참혹한 곳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머물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갈에게 맨 처음 시작점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은 사라의 집이었습니다. 어디든 가려고 도망하여 나왔지만 막상 도망하여 나왔는데 갈 곳은 없고 죽음 이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인 종의 신분을 깨닫게 하게 함으로 사라에게 받는 학대가 정당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함을 깨닫고 처음 장소로 돌아가도록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갈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처음 행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벗어나는 동시에
생명의 길인 희망의 길이 등장합니다. 최희준 가수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제안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에 대해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는 특히 하갈과 같은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도무지 인생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므로 가는 도중에 잠깐 있는 장소에서 즐거움과 쾌락에 묻혀 지냅니다. 오늘 술에 취해 온 힘을 다해 댄스홀에서 몸을 흔들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 그것을 가져다가 점수를 매기길 인생 잘 살았다고 합니다. 100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 마치 무슨 소가 발작을 하여 정신없이 머리를 흔드는 것과 매일반입니다. 자기 이성의 정신줄을 놓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되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행동하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낙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때엔 냉정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올바로 되어 행동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병신이라 취급받습니다. 이때는 혼나간 사람처럼 미쳐야 됩니다. 몸에는 뼈가 없는 아메바처럼 흐물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사람으로 등극됩니다. 이런 인생 상황에서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회개가 없으면 처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생전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아니 정말 평생 가기를 바라지 않던 곳으로 가서 인생 최후를 맞이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태어났나?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나는 지금 뭘 목표로 하여 가는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길에서 동냥하는 한 소경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럽니까? 자기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의 결과입니까? 이러한 생각의 도출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저렇게 앞도 못 보고 생고생하다 허무하게 죽으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나게 했나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목표인지 좌표도 없이 그저 조금의 적선의 빵 한 조개 의지에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환경과 미래가 없는 동네 똥개와 동일한 삶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견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 똥개에게는 개 팔자가 상 팔자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 사람인 소경에게는 최악의 인생 팔자라고 낙제점을 매기고 있는지요?
여기서 동물이나 짐승과 사람과의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짐승이나 동물은 그 상태가 불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삶의 끝에 도착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최악의 직전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행복과 불행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며 더 좋은 상태로 진행되기 바라며 가능하면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가 생깁니다. 허물을 느낄 때 종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무시한다든지 칸트처럼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과 동등한 견생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인지하는 기능이 없지만 인간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목적지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조차 포기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표현하기를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경에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유와 사는 이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똥개와 격이 같았던 이 소경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지칭받는, 그래서 존경의 대상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데 대단히 그들과 논리정연하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처럼 종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로 순간 이동하게 만듭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며 미친 여자같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약 봤다면 짐승과 같았다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대로 실천하자 그녀의 신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다음 세 번째 높은 신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회개가 동반되고 우리가 처음 떠나온 그곳,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답지도 않은 처신을 한 하갈조차도 찾아오셔서 그녀를 도와주셨고 그녀의 인격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지금 우리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밝히 깨닫고 본래의 위치인 존귀한 존재의 위치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의 위치로 격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